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사오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궁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셔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86편의 표저에 다윗의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사무엘상의 말씀을 묵상하여 보았듯이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시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 86편은 기도로 시작하여서 기도로 마치는 노래입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간구입니다. 특별히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간구할 수 있는 이유를 자주 언급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그가 간구하는 이유로 시인이 현재 처한 상태와 그의 신앙을 든다는 점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합니다. 이 말을 원문의 순서대로 하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왜냐하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시인은 자신의 현재 상태, 곧 지금의 자신은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늘 은혜를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그의 백성들에게 어느 공동체에 가든 가난한 자들은 늘 있기 마련이니 자비의 손을 내밀어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명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가난이란 말에는 물질적 필요를 뜻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 마음이 상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난뿐만 아니라 마음의 가난까지 있는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그의 응답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시인은 2절에서 자신의 신앙을 간구의 이유로 듭니다. 2절에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합니다. 2절도 역시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건이란 말은 하반절에 주를 의지하는 종이란 말과 연결하여 볼 때 누구보다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며
이는 곧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죠. 이런 점에서 한글 성경 각주로 이 경건을 아래쪽에 보시면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를 강구의 이유를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3절과 4절도 마찬가지로 강구의 이유를 드는데 여기에서는 부르짖는 자신의 행동을 이유로 듭니다. 3절에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4절에도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자격됨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자격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다 응답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제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뿐 아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는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다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이든지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무언가 부탁하기를 민망히 하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죠. 마치 어린아이가 자녀됨으로 아빠와 엄마에게 무엇이든지 편안하게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어서 두 번째 간구의 일을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두 번째 간구의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듭니다. 5절에 주는 선하사라는 말은 곧 주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7절에도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10절에도 무릇 주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13절에도 주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17절에도 주는 나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시며 궁핍한 자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인은 그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어떻게 이리 잘 알고 있을까? 먼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15절의 말씀은 구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인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그의 삶을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그가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찌르고 하나님은 사울의 여러 위협으로부터 다윗을 안전히 피하게 하시고 결국 다윗의 손에 피를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의 삶의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에게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유일하게 위대한 분이심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부르짖는 자에게 그의 크신 인자함으로 도우시는 분이심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시인은 진실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고 포악한 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 앞에 자신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보면 좋습니다.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에 의해 주도된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마음 또한 부어주시죠. 혹시 눈물이 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을 묵상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혹시 자녀에 대해 너무 걱정이 많으십니까? 그렇다면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부모는 자녀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 수 없고 또 그들의 삶을 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자녀의 삶의 모든 구석을 다 아시고 그들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또한 혹시 몸과 마음이 심히 괴롭고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시편 86편의 말씀 속에서 시인이 언급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인의 고백 중에 나라는 곳에 그 나와 그리고 시인이 자기를 뜻하는 곳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고 또 기도 속에 또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진실하게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를 깊이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보다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옵소서. 둘째, 주의 말씀과 주신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자로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